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이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잘 나오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며칠 지나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것이 몇 주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이제는 끝나겠지 했는데 몇 달로 연장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 몇 달이 몇 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가장 미국에서 극심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속출할 때 사람들이 뉴욕 탈출을 기도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벗어나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탈출하면 그러면 어디 안전한 곳이 있는가?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어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이죠. 정반대로 어제 플로리다 해변을 열었더니 거기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그동안에 정말 답답하고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해변가로 쏟아져 나와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것을 BC와 AC로 나눈대요.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요동치고 휘청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한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네 가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죽기도 하죠.
그것은 피조물 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와 따라 병이 들어오고, 병을 따라 사망이 들어오게 된 현실, 그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세상도 아니지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게 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놀랄 수밖에 없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우리는 휘청거는 우리 연약한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주간 이렇게 stay at home 행정 명령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집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모론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만들어낸 음모다. 사람들이 막 피켓을 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묶어두느냐, 이제는 다 걷어치우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is a lie,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처사이죠. 그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모며 거짓말이겠습니까? 오늘 아침 현재 전 세계적으로 230만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사망자는 1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떠한가? 오늘 아침 현재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70만이 넘었다고 해요. 사망자가 39,068명, 4만 명의 사망자들이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죄로 왜곡되고 죄로 훼손된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놀람과 충격 속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던데, 정읍에서 한 어머니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그 코너, 그 길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자기 아들을 모르고 쳐가지고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이 세상에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의도했겠습니까? 아들이 의도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둘째로, 우리 연약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성경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그 고난의 결정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내하실 수가 있었을까?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소망으로 인내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소망,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말씀이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프로비던스 리틀 컴퍼니 오브 메리 병원에 가끔 신방할 때가 있는데, 노블웍이라는 고상한 산책 길가에 이런 명문이 쓰여 있더라고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소망은 모든 것을 밝게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쉬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내는 모든 것에 도달하게 한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터널을 벗어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공급이시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면 어떤 은혜를 들고 나를 찾아오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급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소망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와 공급이시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부흥의 비전 아닙니까? 하박국 3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 거기 나오지. 리바이벌, 부흥에 가까운 말이 회복 아닙니까? 회복, 복구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 회복, 변화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저희가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연단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죄와 결별하고 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라. 변화 아닙니까? 변화의 비전, 변화의 소망 아니에요?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삶이 지탱이 된다 하는 거죠. 셋째로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에 담긴 뜻은 컴포터, 위로자와 헬퍼, 돕는 자와 애드보키트, 대언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될 수 있도록 대언해 주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이 사태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어떤 때는 감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내 작은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무해 주는 그런 정도의 영이 아니시고 창조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갱신하려 하실 때 성령을 통해 사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전염병을 불태우고 소멸시키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갱신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욥기 33장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소생케 하고 있어요. 질병에 감염이 돼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해서 그 마음이 무너져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됐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내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체력하고 면역력은 다르죠. 체력은 미국에서 제일 체력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NBA, NFL, 미 프로농구, 축구의 선수들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러집니다. 체력이 엄청나지만 쓰러져요. 근데 오히려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체력과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에. 체력은 몸의 힘이지만 면역력은 정신의 힘, 심령의 힘이란 말이죠.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가리키겠느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 면역력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감염이 되고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휘청거리던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넷째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죠. 그러나 섭리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휘청거리는 나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천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게 섭리 아닙니까? 나의 연약한 심령과 몸도 붙드시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붙드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 1장의 증거 가운데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하신다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그 삶이 요동치고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지탱케 해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로 냉철한 현실 인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도 아니고 완전한 세상도 아니다. 세상에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바로 패스틸런스, 팬데믹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소망과 성령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생명의 영,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지탱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이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휘청거리던 저희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저희들이 똑바로 이 현실을 인식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여 견고하게 지탱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